소련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배당 문을 걷어찬 두 군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기관단총을 메고서 총뿌리를 겨누며 흔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5분간 시간을 준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 밖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모두 다 죽음을 맛볼 것이다. 갑자기 예배당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5분 남았대요. 그리고 저는 웅성웅성하다가 신자들 대다수는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5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군인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서는 황급히 일어나 가지고서 예배당 문 밖에 나아갔어요. 시간은 흘러서 마지막 1분 남았어요. 그때에 이 군인이 또 다시금 얘기합니다. 마지막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냐? 소리쳤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비장한 각오를 한 듯이 그들은 자리에 묵묵히 앉아서 남은 50초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군인들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더니 총을 바닥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두 군인이 이렇게 들이닥쳤던 이유는 정말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소련은 예배당마다 사실은 비밀 요원을 전부 다 배치시켜 놨거든요. 그 비밀 요원이 배치된 상황에서 이 군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비밀 요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비밀 요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밖으로 나가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내 일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고 앞으로 남은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뭘 마실까? 커피 마실까? 율무차 마실까? 결정을 하죠. 또 어디를 갈 때에 버스를 탈까? 아니면 택시를 탈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또 결혼 앞둔 사람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도 결정을 하고요.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직장을 내가 다닐까? 아니면 그만둘까? 이런 결정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잘한 결정도 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평생 후회가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고 바람직한 일이 되어질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약혼자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요셉이랑 약혼한 마리아라는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나와 결혼할 약혼자가 임신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쩌면은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과 일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휩싸여 있을 거예요. 그는 이 사건을 알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마음에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도저히 결혼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약혼한 것을 파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 이유는 나랑 약혼했고서는 엉뚱하게 임신해온 이 여자를 그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여자가 착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인 것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파혼하게 되면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자칫하게 되면은 이 여자는 음행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두 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과 결혼은 못하겠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공동에 처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조용히 헤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파혼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때요?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것이고 결정한 거죠. 근데 이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는 사실은 이 요셉이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이 세상에 갓난아이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랑 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이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는 파혼할 것을 작정을 했고, 또 이 여자가 임신한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냐고 조용히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고 혹은 여러분이 요셉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이 문제를 놓고서는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상황이 이른다면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한 결정부터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우리는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것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이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지 불행하게 만들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20절에 보니까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곧 요셉이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언제? 현몽, 꿈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의 사자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마리아를 이 주의 사자가 표현하기를 내 아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요. 근데 이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동침만 안 했지 사실은 부부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이 마리아를 표현하기를 네 아내다 라고 표현하면서 데려오는 것,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가 두려웠을까요? 요셉은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이 마리아가 생뚱맞게 어디서 임신해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야,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네. 이 사람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 그러면서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울 수 있죠. 더 나가서 이 마리아가 정말로 임신해가지고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이 아기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단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그 이름의 뜻을 설명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성경에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일을 섭리하셨다, 이 일을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씀을 알려준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을 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지, 이 요셉은 놀라울 따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를 때에 주님은 그 앞날까지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혹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였어요. 이 요셉이 이 주의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판단한 대로 밀고 나갔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면은 그의 결혼 생활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그만큼 더디거나 아니면 미뤄지게 될 것이고 큰 차질을 빚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 요셉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누구를 낳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천사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아들,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죠. 그리고선 이 요셉이 행한 것은 24절에 보니까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계획도 있었지만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하시는 그 말씀을 우선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 알려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시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셔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함으로 또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선한 것인지 선치 못한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여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천사의 분부대로 실천했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죠? 심지어는 25절에 보니까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생각과 뜻을 전혀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인류의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셉은 이 일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구약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로 나의 삶에 임하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련의 어느 교회의 이 사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한 이야기예요.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시 나치 시대 때에 거기에 잡혀가지고서는 고난을 당했던 그런 여자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학살하고자 독일 나치 세력이 많은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때에 이 코리텐 붐이 그 유대인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보살펴줘요. 나중에는 발각이 나죠.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가요. 근데 이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이상스럽게 거기에 그 나치 군인이 그 수용소에 들어오질 않는 거야. 점검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벼룩이랑 빈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서 그것을 옮을까봐 이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날마다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번뜩 떠오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하고 보니까는 정말로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수용소에 들어올 때에 짐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 짐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치 장교가 이 숙소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그 숙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빈대 때문에 괴로워가지고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은 그것이 오히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바로 그래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서는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길 원해요. 걱정 근심 없기를 원해요.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가지고 만사형통하길 바래요. 그런데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세상에서 다 잘 됐는데 막상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잘 된 게 아니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환난당했어요.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 이제 약혼한 상태인데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축복이었고 이게 영광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 순종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사건이 되었고요. 이 요셉의 순종이 죽을 수도 있었던 마리아를 살리는 역사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결과 나타난 결과는 나 한 사람의 안일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사건이 되었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섭리가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잘 못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